미리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그 비밀을 우리가 더 깊이 좀 알아가는 자리가 되기 원하고, 오늘 예수님의 영접하는 부분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요, 예수님은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시요. 어려운 단어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래 좀 믿은 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자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은 이 빛이 있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보잖아요. 룩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전문 용어로. 룩스가 너무 어두우면 못 보고, 룩스가 너무 밝아도 못 봐요. 근데 이게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기능이 돼서 눈으로 보는 건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만 볼 수 있는 이런 빛이 있는데, 우리의 오늘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은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데 뭐를 비친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겉으로는 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볼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말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으로 오셔서 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에는 우리가 사실은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간이 뭔가 여러분 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두움 속에 있어서 오늘 이 어두움을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있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능히 비추어서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참빛이 있다는 거예요. 참빛. 이 참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참빛이 있었나니, 그가 이 빛을 향해 그라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죠. 바로 그가 세상에 계셨고 이 세상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둘째 날은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이 나눠지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창조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는 태양빛, 달빛, 여러분 이런 별빛은 사실은 넷째 날 지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여러분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지었다고 말해요. 아니, 앞에서도 빛을 지었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지었다고 넷째 날 지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이 빛을 지었다는 이 빛이 뭐냐면 육신적인 빛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추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먼저 임했고, 그 빛이 비춰졌다 이거예요. 그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러나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왜?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져질 수 없으니까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자기 땅 이스라엘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냐, 여기 보면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2절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각 사람을 비춘대요. 그 예수님을 비추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신 겁니다. 그게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영접하는 게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제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을 환영한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영접한다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환영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2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나도 예수님 인정하고 싶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이름이 뭐냐? 그 빛이신 그 이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름,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그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이냐? 물론 질병에서 구원, 뭐 이런 그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죄에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나도 모르지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아주 내가 보지 못한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실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는 뜻처럼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육신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옷이 헤어지듯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유한한 존재가 아닌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인 영인데, 이 영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은 죽으면 여러분 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다 같이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 불멸의 존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심판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죄가 있는 자는 지옥으로 가고, 죄 문제가 해결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런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밥 먹듯이 짓는 죄 문제를 해결하냐?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대신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대신 사망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심으로, 왜?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걸 담당해 주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예수님의 사명이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고, 이미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씀 속에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죄와 사망을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요, 이것이 그 이름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냥. 단순히 이러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나는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자, 제가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외치면서 그 이름, 그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천하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도덕적인 선행으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 거니까요. 제가 영접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외쳐보세요. 영접하는 자.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분들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십시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고,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운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도, 여러분 국회의원의 아들도 여러분 대단한데, 삼성 여러분의 그 회장의 아들도 대단한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혜택과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는 것도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는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녀가 되는 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내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나는 엄마가 내가 믿으니까 나는 엄마 그 발 붙잡고 천국 갈 거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것은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가 결정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처음에는요 내가 믿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펌프 있잖아요. 그 물 옛날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 저게? 그 펌프라고 하나요? 물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 했던 거. 근데 그게 물이 나오려면, 지금은 모다로 딱 나오지만 물을 이렇게 반 바가지 부어요. 이거 부으면 안 되지만 붓고 그다음에 막 그때 얼른 하면 이 물 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펌프로 올릴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마찰이 생기면 압력이 생겨서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부작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한 번 실패하면 물 다시 보고 얼른 물이 때문에 이게 딱 이렇게 마찰력이 생겼을 때 막 하면은 이게 압력이 생기면서 물이 콱콱콱 나오게 돼요. 이걸 이때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자 합니다, 나도 구세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엔 내가 믿는데 나중에는 주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은혜의 사건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 A라는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글쎄 교회 가보지만 재미도 없고 나는 관심도 없고 좀 그런데요 한번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한번 믿어볼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믿어보려고 참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정말 도저히 힘으로 도구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대요. 하나님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와, 대박.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찼던 마음이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면서 마음속에 차츰차츰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정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계신 거, 하나님 계신 거, 천국이 있는 거, 구원이 있는 거, 지옥이 있는 거, 정말 이 세계를 알게 되는, 이렇게 눈은 떴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영적으로 알고 되고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게 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처음엔 내 믿음을 잘 가져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돼서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참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을 모신 인생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들의 권세가 나타나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은혜라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닌데 이런 놀라운 복이 있고, 세상 말로는 운이고 세상 말로는 여러분 기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놀라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옆에 도와주지, 누군가 지켜주듯이,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대로 진리는 참이란 뜻이거든요. 내 속에서 거짓됐던 마음들, 참되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제 참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참된 마음으로, 본질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속에서 생긴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수님을 영접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모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은 만유에 주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냐, 잠깐 제가 설명했지만 이걸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꼭 그러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아니 왜 예수쟁이들은 자꾸 그냥 우리 가만히 있는데 그냥 믿으라고 그렇게 그냥 뭐 줘가면서 싫다는데 왜 자꾸 줘가면서 그렇게 하시냐고 막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서 누가 물에 빠져 죽어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냅둬 잘 줄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그가 도와달라고 안 해도 허부적거려 죽어가는 걸 볼 때 도와주고 살려줘야 됩니까? 살려줘야죠. 그는 지금 몰라요. 지금 사경을 헤매서 몰라. 제가요 그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저희 동네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전에 옛날 동네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거의 죽을 상황이 돼서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의식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가서요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그 사람은 의식 없어요. 나는 그래도 돕는 거예요. 의식 없어. 어차피 죽는다니까 돕는 거예요. 기도로. 그분이 막 아픈지 뭔지 상가신지. 근데 막상 죽게 되니까 불신자도 기도해 주는 건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해줬어요. 기도해줬어. 근데 신기한 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분은 기도해 준 거는 모르는데 자기가 사경을 헤맬 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줘서 이렇게 살아났다는 걸 아니까 고마움을 갖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든데 욕먹어 가면서도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요 그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에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붕어빵도 줘가면서 막 선물을 타파웨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영접해야 됩니까?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만이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로마서 4장의 3절 9절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 우리가 행복 얘기면 아니죠. 성경이 말할 때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이 뭐냐? 그것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허물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사함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는 최고의 행복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최초의 아담을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데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은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어서 이제 정령 죽음에 들어갔는데 육신은 죽지 않아요. 사실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죽어서 어두워진 거예요. 빛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어두워진 겁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의 특징이 뭐냐? 9절 12절 보면 숨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결국 그 죄를 범한 인간은 22절 24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생명과 멀어지게 돼요. 그 후 인생은 죄의 연속으로 가시덤불과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원통과 육신의 죽음도 오게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에게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육신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이제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사망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라는 거죠. 이것을 인간이 도덕적인 선행으로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이 허물, 이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르는데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고 말라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6장에는요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시편 51편의 말씀에는 5절에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죄값이 사망이기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속에는 단순한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때가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얼마나 불행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불행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는요 우리가 구약의 짐승의 피로도 우리가 깨끗하게 됐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능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여러분 죽은 양심에서도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 1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바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이 피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죽으면서 흘리는 그 피, 생명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여러분 죄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의 피죠. 이것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장 13절에 14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 보면요, 그의 고통받고 찔리고 상한 모든 것이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나의 죄악을 위해서, 나의 징계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가,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불하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죄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 아니라, 죄값인 사망이 아니라 그 사망을 해결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놀라운 영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보험을 왜 들어요? 지금 당장 돈 들어가는데 아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돈 들어가서 싫어. 물론 안 넣는 분도 있겠지만 보험이라는 혜택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 혜택 때문에 보험을 들죠. 근데 그 보험이 잘해봤자 10년에서 30년 50년 후야. 죽은 다음에 책임지는 보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이 보장이 예수 영접을 통해 주어지고, 그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 그 예수 믿는 거는 헌금 많이 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돈을 안 들여도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지, 헌금 드렸다고 권세 주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죄산 받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꼭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육혼으로 준비됐죠. 이것은 육신적인 존재에서 떡을 먹어야 돼요.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떡만 먹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를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진리의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꼭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영혼이 영원히 천국 가도록 보장돼야 된다. 오늘 이곳에 모든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행복했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떡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아니 지옥이 있냐고요? 여러분 성철수도 죽을 때 영안이 열렸는데, 우리가 이런 고행을 50년 했는데 이 고행 갖고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구나. 왜? 자기 자신도 석가도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여러분 본 거예요. 성철 스님 하면 유명한 스님이죠. 그분이 그런데 뭐를 못 봤냐? 자기가 지옥에 있다는 거는 봤는데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나오고 구원받는지에 대한 구원의 복음은 못 들었어. 복음이 있겠니?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죠. 불교계에다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불교의 열심한 노력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를 성철 스님이 남겨서 불교계가
아주 떠들썩했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구세주가 되심을 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 통해 의로워져서 죄인인 내가 여러분 씻어져 가지고 주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는 은혜를 입어서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어떻게 영접을 하는 거냐? 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를 지으신 자요 심판하실 자로 영접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이제부터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겠다고 영접하고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접하는 이 방법이 지금 이미 하신 분들이 다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 영접이 제대로 안 되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이고 그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영접되어지는 영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꼭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단계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 영접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나? 내가 죄인됨을 회개를 하여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그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다는 거 이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천국 지역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하셔야 돼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신세임을 깨닫고 그분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진실한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도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천하 만국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란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는구나.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나를 꼭 구원해 달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제자로의 등록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제자로 등록해야 됩니다. 제자라는 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천국을 향해 가겠으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배울 테니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게 돼야 진짜 영접이란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래요. 맨날 영접 기도 따라 했어요. 한 영접 기도만 수십 번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이렇게 제가 설교 말씀을 내가 몇 달 동안 이렇게 계속 가서 해드리니까 그가 이제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아멘 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저요 예수 영접 수십 번 했는데 솔직히 진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교회 가서 총력전도 되면 그때 따라서 영접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서 알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천국을 알기 원합니다. 영생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갈 테니 주님 내가 주님을 알도록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진짜 영접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이 오시도록 죄 씻음 받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진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따라 사는 일이 오늘만의 작정이 아니라 진짜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내 죄를 씻어 주세요.
구원받은 강도처럼 살을 찢으며 피를 짜가면서 당신의 나라의 임할 때다를 기억하소서 한 것처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런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죄와 이혼하지 않으면, 죄를 미워하며 이제 달라진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예수님 영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접 기도만 따라하지 말고 진심으로 내가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내 노력이 넘어질 수 있어도 그렇게 하겠다고 죄를 미워하고 마귀와 죄를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영접기도 많이 따라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여러분 요약하면, 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갈 신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결단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겠다고는 제자의 등록이 있어야 된다, 정말 내게 구원과 은혜를 달라고 주님 따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죄와 이혼하고 이제는 달라진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결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했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예수 믿지 뭐 이게 아니라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이 진실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너가 진짜 믿음이구나,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구나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여러분 믿는 믿음과 성경을 믿는 믿음, 천국과 심판과 여러분 이 죄와 영적 세계 악한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의 약속을 진짜 이렇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영접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자, 이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건데, 쉽게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그 혜택이 있듯이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따르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죄 용서받아 의인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마귀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부여되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주님의 보호와 관심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아 전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악한 원수 사단의 권세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마귀를 향해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연습하는데, 찬양단 연습하는데 우리 하영이라는 청년이 연습하는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보니까 이 스위치 불량인가 보다. 그래서 마이크를 바꿨어요. 근데 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선 문제인가 봐. 선 바꿨어요. 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뭐야 이거. 그래서 저 진짜 귀신 역사인가. 그래서 야 마이크 줘봐고 내가 가서 마이크를 딱 쥐고 하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거야. 뭐야 이거. 근데요 더 웃긴 거는 뭐냐, 어제 진짜 그래서 우리 찬양단 연습도 제대로 거의 못하고 리허설도 못하고, 우리는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인데도 연습을 못해가지고 참 어제 막 진짜 음향만 12시까지 잡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여러분 유아실 잠옷실 이런 데가 안 나오고 영상으로 나오는 소스가 다 안 되는 거야. 여기 시설한 사람한테 전화하면서 뭐 하면서 아주, 근데 만진 거 하나도 없고 전화하면서 뭐 만지작 하는데 뭐 만진 건 없어. 그냥 이게 돌리고 이거 돌려보고 그러고 끝났는데 나중에 1시간 지나게 나와. 그 연진이가 놀라는 게 우리 만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되죠? 진짜 여러분 이런
귀신 장난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 많은데 그런 질병도 많아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신기하게 감쪽같이 우리 승훈이가 목이 아빠 나 목이 이렇게 돼 어떻게 알아봤더니요, 지금 당장 병원 안 가면 큰일 난대요. 전문의한테 물어봤더니. 근데 그날 집회였어. 집회를 갈 것이냐, 집회를 취소하고 아예 병원을 보낼 거냐, 이거 안 보내면 평생 이렇게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하루 지나면 자고 일어나면 나을 거야. 그러고 집회 갔다 왔어요. 그 다음날 지났는데 멀쩡해진 거야. 전문가는 지금 목 디스크 생겼다고 난리를 떨어갖고 얘 지금 응급실에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 얘기도 했잖아요. 갑상선 기능저하증. 평생 이렇게 갑상선으로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됐는데 이거 아무래도 귀신 역사 같아가 꿈에 나타난 것도 있어갖고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쪽같이 고쳐주셔서 지금 멀쩡하게 은비가 그 애거든요. 있잖아요. 이게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가 되면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 마귀라고 악한 사단이라는 우리 인생을 괴롭게 장난치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수많은 복이, 제가 표현하지 못한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꼭 영접해서 우리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고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